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먼저 힌트를 드려버리면 안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이 지난주에 세속 현자를 만났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율법의 산에 오르다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친절시의 도움을 받게 돼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친절시가 가르쳐줬던 해석자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조한이 목사님 보세요. 똑바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사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도 똑바로 주무시지 말고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석자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우리 권사님 뭐라고요? 역시 감이 탁 오시죠. 해석자는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성령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는요, 빛으로 인도받아서 만나게 되죠. 아까 그 반딧불이 막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이끌어져서 결국에는 빛의 인도하심으로 이 해석자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석자의 특징은 뭐냐면 몸에서 빛이 나요. 그죠? 아까 보니까 몸에서 빛이 나요 막 이러잖아요. 몸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빛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까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요, 그냥 페이지만 넘어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이다, 그렇게 딱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할을 이 여자, 아까 그 요정 같은 그 해석자가 가르쳐 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원작에서 보면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줄여가지고 세 방만 보여줘요. 그죠? 세 개의 그 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7개인가 8개인가가 있어요. 근데 요약해서 이렇게만 보여주니까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냐?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냐 하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뭐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역자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왕께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해석자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약속들은 늘 저들 곁에 있고 저들의 시선은 영원한 것들을 향해 있다네 라고 이렇게 말해주죠. 말씀의 사역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는 늘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의 사역자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돌을 트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새가족 교육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이게 말씀의 사역자구나,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진리를 배우겠다, 어느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준비되고 훈련받고 검증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작에서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뭐냐?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생은, 일만 선생은 많대, 아비는 적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죠. 말씀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아비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바로 목사의 사역이죠. 말씀 사역자의 사역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분이다. 이건 양육을 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어주며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영적 부모예요. 영적 스승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직 새파란, 머리는 허옇지만 새파란 목사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기가 차실 겁니다. 콧방귀를 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진리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양육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많은 부분에서 간과합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매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목사가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게다가 목사님들은 TV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목사님들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잖아요. 위험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또 애들을 학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혼돈 그 자체가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의 목사들이 매스컴에 떠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모든 목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양육해내려고 하는 신실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오늘날에는 목사님의 권위를 낮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권위적이고 목사님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런 식으로 섬기지 않고 저렇게 낮은 자세로 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섬길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루터의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습니다. 루터는 목사나 그냥 일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라고 가르쳤거든요. 만인이 다 사제다.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얼마든지 성경 해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라고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쓴 논문 가운데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루터가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냥 질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또 논문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써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되고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진 목사를 통해서 설교되어져야 되고 목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루터의 입장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뿌리가 개신교의 뿌리가 루터다라고 말하면서 루터의 그 초기 문서만을 가지고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한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권위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동의 못 하셔요? 저는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권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 있는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제가 전하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단에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는 사자가 되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순한 양이 되라 그랬어요. 양이 되고 싶습니다. 매 하는 양. 강단에 서면 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몇 기관에서 저한테 선물 주고 축하해 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받을 때마다 조금 뭐랄까요,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거를 또 자꾸 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게 또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부담될 것 같으니까 안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하나의 가시적인 교육이거든요.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 야 오지 마.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십니다. 오지 마. 먼 데서 말라고 와. 힘든 거 싫어. 그냥 있어. 그러신다고요. 그럼 제가 안 가보세요. 제가 어머니 내가 오는 거 싫다고요.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저도 편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서운하시죠. 뭐 제가 서운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때가 되면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때가 되면 한 번씩 어머니를 뵙는 것은 그 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동과 형식 속에 마음이 담깁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 형식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안 담겨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난 너희들의 예배를 원하는데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왜? 형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뭐 주는 선물이면 기쁘게 받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비싸게 하지 마셔요. 지난주에 요전도에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뭐 생일이든 뭐 스승의 날이든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5만 원 이하로 준비하시오. 5만 원 이하로. 5만 원 이하는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또 이 말하면 또 목사님 받쳐라!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염려가 되는데, 다른 기간 준비 안 하신 기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시고 싶으시면 이 말이 좀, 저도 이 말을 할까? 내 입으로 또 하라고 말하기가 민망해가지고. 근데 하셨으니까 이미 하실 때에 5만 원 이하로 하시라. 더 이상 하지 마시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자꾸 목사님 하는데 더 해야지 이러면요 서로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저는 기쁘게 받고 싶습니다. 기쁘게.
아시겠죠? 기관장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을 갔어요. 두 번째 방을 갔더니 격정. 원장에서는 격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막 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좀 잘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아기가 있었어요. 격정과 인내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멋대로와 참을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격정의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 막 삐지고, 막 안 주면 막 이렇게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격정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원작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요, 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 즉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다가올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세요. 우리는 단숨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단숨에 자라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많이 봤어요.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기복도 빨리 와요. 천천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나중에 또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세워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코로나 터지고, 뭐 잘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고, 또 뭔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으면 또 사고가 생기고. 목사였어요.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아우, 왜 이러나. 근데 그때 인내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이런 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상황들 주시는구나.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능자의 그늘, 그 책에 나오는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 인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희망이 없어.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 대사가 없어요. 이 말만 해요. 근데 또 원작에 보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어 외치는 이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빠진 자가 바로 이 희망이 없는 자, 유기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유기된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빛을 보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나름 교회 봉사하면서 보람도 맛보고. 그런데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무겁기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배교자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 거예요. 헷갈렸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게 맞나?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열심히 다닌다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유기된 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부정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사실 유기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유기의 비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늘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유기당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에 대해서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선택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유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죠.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심도 믿어요. 그리고 유기됨도 믿습니다. 선택하심, 유기됨.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택은 믿지만 유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기할 뿐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만약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 선택하셨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유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좋은 착한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감리교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선택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한이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유기는 내가 너를 유기하도록 하겠다 라고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그냥 간과하심. 성경에 보면 간과하셨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유기의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유기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은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을 유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기는 인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 구원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불신자들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유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유기된 자, 배교한 자들은 저런 유기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기된 분 계십니까 혹시? 전 유기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다 유기된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저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 믿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유기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도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받았고 성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심이 찾아오죠.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저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처럼 살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완전히 깡그리 잊어먹고 세상 속에서 그냥 뒹구며 살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짜 같아요. 저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 스스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교회 생활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러나 뒤에서 은밀하게 죄 짓는 저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자기의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가슴을 쳐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대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막 졸다가 갑자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막 이런다고요.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다. 졸아도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내 죄짐은 크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 끝난 줄 알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내 삶이 변화가 돼 갑자기 내 다리가 온전해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기도받는 사람이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신비적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세요. 신비적 기적.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신비주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성령 받으라. 목사님이 이런다고요. 지금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아멘 받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침이 튀어서. 이러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런 게 웃기죠. 저 무슨 짓인가.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북치고 그래서 둥둥거리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집단 세뇌입니다. 집단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몸에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이나 물질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처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제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나 아무리 말해도 알아먹질 못해요. 그 목사 자기 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인도하고 분별하게 하며 그리고 유기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